말라기 2장 4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나라의 리더가 잘 서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사회 공동체의 한 리더가 잘 서 있을 때 혹은 그렇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정의 가장, 부모가 잘 서 있을 때 혹은 그렇지 못할 때에 그 가정 공동체에 흘러가는 그 방향,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크게 됨을 요즘 시대에는 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영적 리더였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들의 죄를 밝히며 더 나아가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이제 최후의 통첩과도 같이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국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희의 복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들의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가문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너희를 어디에 처박는다고요? 똥통에 처박을 것이다. 희생제물의 똥과 함께 성전 밖에 똥 버리는 곳에 너희들을 치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물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였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예배함에 있어 성의가 없어요. 아무렇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때? 아무렇게나 예배하면 어때?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멸시한, 하나님 앞에서 멸시했던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그들의 삶이 위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 불경건한 삶,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매우 소중한 것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이들이 불순종한 이들의 삶이 무엇을 위협하고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언약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제사장들, 유다 백성들의 삶, 특별히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와 세운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세운 언약,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세운 언약.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 아론 계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 또 백성들을 섬기게 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이것이 바로 레위와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내가 이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이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제사장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오늘 이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깨지지 않고 항상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이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특별히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언약을 맺을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5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자, 거기서부터 시작.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예. 언약을 맺을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6절 상반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거짓이나 불의를 말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레위 이 언약, 초기 이 레위인들은 그 세운 언약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초기의 레위 제사장들, 진리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을 위반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들이 계속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는데 초기 레위 제사장들처럼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지금 깨어질 위기에 있어 하나님은 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과 세우신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그 내 평화의 언약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딤이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제대로 살았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서 그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져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겠죠. 그래도 그 순간만큼 그들이 우는 그 울음이 거짓이 되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또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동족이 2만 4천 명이 왜 죽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한 영고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그 앞에서 또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분노한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들어가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그 여인을 죽여버렸어요. 비느하스의 이 의분이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와 연병을 그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시작.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드러내게 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그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 지금 다른 것을 섬겨? 이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비느하스가 지금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네, 뭘 주겠다고요? 네,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은 또한 오늘 우리가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깨뜨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이 저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아야 이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전이 흘러간다. 나는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는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위해서 사람들과 원수되는 일을 우리는 때로는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음행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느하스가 받은 이 언약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또 다른 비느하스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죄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지, 죄를 막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지는 못할 망정 그 죄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의분을 갖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 깨어질 위기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 레위의 언약, 이 위기를 돌이킬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초기 레위 제사장들처럼 정말 진리의 법이 있고 진리의 법을 외치고 죄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 삶을 계속 살아내야만 했는데 세상 가운데 휩쓸린 거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도 받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평화가 흘러가고 안전이 흘러가야 하지만 하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야만 했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애 터전 속에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진노를 멈출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진노를 바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죄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지, 죄를 멈추는, 진노를 멈추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말라기 제사장들처럼 죄에 휩쓸려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